또 신명기 9장입니다. 나중에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을 쫓아낸 후에 내 심중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메시지를 주시죠. 너네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이 땅을 준 것이 아니다. 이 땅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했기 때문에 너에게 땅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 지금 주지 않을 거야. 나중에 400년 뒤에 너희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왜 그때 주는지를 창세기 15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직 그 땅에 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잘나서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악이 가득했고 이제 그 땅이 이 가득한 악을 토하여 내버리고 그 토하게 하는 이 여호와의 진노를 심판하는 도구로 너희들이 쓰임받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뭐죠? 너희들이 악이 가득할 때는 반대로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고 다른 민족의 손을 통하여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여기에는 다 담겨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던 거 기억해라. 그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냐?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을 다 진멸하고 시내산 밑에 있던 민족들 다 진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할 때 누가 말렸죠? 모세가 말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베라, 마사, 기브론 핫다와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와를 경노케 했던 것 너희들 기억해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거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고 너희를 진멸하려고 할 때 내가 막아줬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기까지 그 심정으로 내가 여호와의 진노를 막았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 없어. 막아줄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의도맞지 말고 들어가서는 율법을 지키고 잘해. 여호와를 경노케 하지 말고 여호와를 진노케 하지 말고 질투를 부릴 때 일으키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다시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1절부터 13절입니다. 10장 12,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이미 다 알리셨으니 뭐예요? 이거 나중에 가면 또 선지장 누구죠? 미가인가가 또 인용을 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잘 살아라. 그렇게. 예.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언약을 기억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충만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업적, 엄청난 희생, 진짜 충성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충분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예배 나오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실수하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라고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해라. 이미 내가 많은 것 보이지 않았느냐.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때
그 아무리 강대한 큰 민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했던 10가지 재앙들 기억해라. 홍해바다 일들을 기억해라. 바다를 가르고 건너고 그 안에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된 거 기억해라. 광야에서 행했던 모든 기적들 다 기억해라. 그리고 또 모두 기억해라. 루벤 자손에 반역했던 것. 그 고라 자손의 반역.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자손들 삼켰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도 다 기억해라. 그리고 신명기 11장에서 또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이거 뭐냐면요. 축복과 저주가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지만 반드시 저주도 줄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언약을 잘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축복이 다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경고한 모든 경고의 메시지들 그 진노 그 처절한 심판들이 저주가 임할 거야. 거짓말 같지? 아니야.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것을 에발산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으로 넘어가면 예배의 기본 원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냐면요. 12장 5절 말씀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배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러 나오는 것이에요.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주일 성수하러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은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거든요. 이 예배가 그거예요. 택하신 곳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더불어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의 원리는 택하신 곳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내가 힘든 것을 토로하고 그런 과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원리.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나뿐만 아니라 저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 이웃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수산교회 예배는 나만 기존에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되고 새로 오는 힘든 사람 누구든지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동체로 발돋움할 때 우리 수산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공동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사 규정들, 레위 규정들이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 여기까지 하나님의 거의 선지자 중에 가장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선지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러주시고 먼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점집에 가서 오늘의 운세는 하면서 이게 미래를 맞추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먼저 알지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깨달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 누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녹화된 강의를 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 현장에 와서 들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먼저 깨달았으니 먼저 삶으로 실천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삶으로 드러내면 다 선지자적인 삶을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는 없죠. 모세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모세의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했으니까 모세의 말이 제일 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우후죽순같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들도 있고 앞에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뭘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대해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분별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꿈꾸는 자들, 그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혹하지 말아라. 혹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냥 무지몽매하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청종하고 해라. 그런데 그럼 또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딱 택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그 사람들만 말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3절인데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긴. 그러니까 거짓 선지 내가 거짓말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따르라고 미혹하는 자들을 반드시 쳐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신명기 14장입니다. 금지된 애도법들이 있어요. 그 이방 민족의 애도법들이죠. 뭐 몸에 자상을 이렇게 자해하면서 그런 애도법 하지 마라. 그리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 나누고 이 음식은 먹고 이 음식은 먹지 말아라 하는 규정들이 14장에 기록됐습니다. 이거 오늘날에 우리를 배려했을까요? 금지된 음식, 정한 음식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식사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장이 어디라고요? 식사장. 14장 아니요, 식사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11조 규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깃이나 11조 규례들이 쭉 있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쭉 레위인의 식사장. 그렇죠. 11조도 식사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신명기 15장에 가면요. 빚을 면제해주는 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조금 헷갈리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원래 빚을 면제해주는 해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땅이 쉬는 해입니다. 땅을 6년 동안 잘 하면 땅이 우리를 위해서 지력이 다하죠. 그럼 1년 쉬어서 그 지력이 회복되게 해야 돼요. 그 7년 동안, 7년째는 그 땅이 쉬는데 그 땅이 쉬는 해, 정해진 해에 빚을 탕감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빚 지는 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빚 지는 게 좋아요? 6년째. 왜요? 7년째 탕감 받으니까. 야, 그러면은 이게 애매한 미묘한 줄다리기가 발생하죠. 빚을 지는 자와 빚을 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 가난한 자들의 심령을 잘 헤아려 주어라.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참 빌려주는 사람도 참 마음이 어렵지만 빌려주어라 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그리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안에서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가난한 자는 언제까지나 우리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거다. 그런데 또 그러면은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쩔 때는 눈에 빤히 보이거든요. 그쵸? 야, 저거, 이야, 이게 지금, 그것도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어떻게 돌려막다가 6년째 다 탕감받으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고,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적선을 해줘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난감하죠. 여기 보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릴 때 되면은 선글라스 벗고 이런 모습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벤츠 타고 간다고요? 예, 나갈 때 지하철에도. 예. 그런데 저는 마음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괘씸해서 돈을 안 주다가 행여나 진짜 필요한 사람을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주자. 내가 돈을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실수를 하는 것이 낫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는 실수를 하는 것이 낫다 해서 그냥 다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명기에 담긴 그 마음대로 가난한 자들 주어라. 이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분별이 되어서 주지 않는 것도 맞아요. 예. 빚을 주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돈 거래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다 맞는 이야기니까 분별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넉넉한 마음은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됩니다. 16장에서는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다 넘어간 절기, 77절은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그 광야에서 힘든 시절을 기억하라고 초막을 짓고 난, 그리고 16장에서는 공의로 재판하라. 재판할 때 돈을 받고 이렇게 잘못된 재판하지 않도록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재판하지 않도록 공의로 재판하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은 17장으로 쭉 이어지죠. 그리고 17장에서 독특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4절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왕을 요구하거든.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왕에 대한 관련된 규정들. 이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죠. 왜냐? 모세는 왕이 아니었죠.
그리고 왕에 관련된 왕정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사기가 지나기까지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 왕에 대한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보다는 잘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참 그 말 안 듣는 자녀들에 대한 규정일 것이고, 그런 거에 세심한 그런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규정들이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신명기 18장에 넘어가면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의 가증한 행위들 본받지 말라. 너와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적어하는 규정,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었느냐,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럼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 이 강의를 잘 듣고 성경을 잘 읽어오신 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들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예언하겠습니다. 그럼 이영호 목사가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강의를 듣고 이 예언을 들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영호 목사가 참된 예언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영호 목사가 사쿠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신명기 1장부터 18장까지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고 모세의 심정으로 제가 잘 심정을 녹여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 뜻, 하나님의 뜻 되겠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1장부터 18장까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겸손하며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이웃들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